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나 보죠.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저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서목사님, 또 교회 앞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1999년 파송을 받아서 지난 6월 25일이 만 20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저희 스리랑카에 국제학교를 합니다. 국제학교 사역을 13년 하다가 교회에서 또 목회의 기회를 주셔서 부천 온누리교회에서 2년, 또 호치민 온누리교회에서 1년, 이렇게 3년 목회를 배우고 다시 15년도에 다시 재입국을 했는데, 재입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환난 중에 있는 과와 과부를 돌보라. 이번에 다시 스리랑카 들어가면 스리랑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소수 종족 타밀족을 섬겨라,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가서 지금껏 이제 가장 가난한 분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스리랑카는 뭐로 유명하죠? 무슨 차요? 홍차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홍차밭이 있어요. 한 85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원래 이분들은 스리랑카 사람들이 아니고 영국이 옛날에 식민지 할 때 인도도 식민지하고 스리랑카도 식민지 했는데, 인도 남부 지역에 타밀나두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와서 스리랑카 중부 산간 지역에 이렇게 집 한 채 주고 이제 평생 홍차를 따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한 20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가난해요. 제가 예전에는 그 지역을 다니긴 했지만 자세히 못 봤는데 한 4년 같이 살아보니까 정말 비참해요, 사는 게. 한 달 하루에 8시간씩 또는 10시간씩 하루 종일 홍차만 따요. 홍차만 따는데 그래서 벌어들이는 돈이 1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할 일이 없어요. 남편이 홍차밭에서 하는 일은 한 10% 정도 하는데 그 외에는 다 놉니다. 남자들 놀면 뭐 하겠어요? 다 술 마시잖아요. 술 마시고 또 아내가 그 쇠가 빠지게 벌어들인 돈을 가져오면 그걸 다 또 빼앗아서 술값 갚고, 아이들은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빽빽거리고, 그게 계속 되돌림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사랑의 살, 갱상도 발음이라 가지고 사랑의 살을 나누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과부, 또 호레비, 또 장애우까지, 또 거기에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계신데, 목사님들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한 50명 이하 목회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은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한 달 생활할 수 있는 쌀과 또 이렇게 식자재 같은 거를 제공하는데요. 한 150명 정도를 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서 1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 사역이죠. 그다음에 이제 홍차 재배 지역의 고아, 과부, 호레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대상으로 저희 교회 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목사님들 대상으로 또 필령 지역의 교회 건축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난 4월 21일 날 부활절 아침에 자폭 테러가 있었는데, 스리랑카는 9시 30분에 대개 예배드려요. 1년 내내 덥기 때문에 아침 일찍 예배드렸는데 한 9시 전후해서 자폭 테러가 연쇄적으로 일어났어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많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250명 정도 목숨을 잃고, 중경상 입은 분들이 한 500여 명. 이제 큰 호텔 3개가 폭파되고, 이 폭파라는 말은 이제 그 뷔페식당이 다 폭파되어 버렸어요. 교회가 3개 파괴됐는데 그 중에는 2개가 캐톨릭 교회고요. 대표적인 캐톨릭 교회고, 1개는 아주 복음적인 개신교회가 폭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이 개신교회 이름이 시온교회인데 저희들이 한번 다녀왔는데 참 목사님 만나 뵀더니 너무 좋으시다, 신실하시더라고요.
이 시온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시온 교회가 지금 사실 캐톨릭 교회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미 지금 복구가 다 됐어요. 근데 이 시온 교회는 아직 복구가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해를 입은 성도님들이 그 트라우마 때문에 도저히 여기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시온 교회에서만 27명이 목숨을 잃었고 한 70여 명이 중경성 입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가능하다면 땅을 좀 새로운 곳에 사서 거기서 예배 좀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는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어제 연락 와서 땅을 지금 구입하고 이제 건물 짓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이제 아이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좀 많고 또 남편을 잃은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할 그런 성도 가정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고 이 시온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이름이 로샨인데 사모님은 미셸 사모님인데 많이 지쳤어요. 저희들이 한번 방문했을 때도 병원에 있다가 저희들이 이제 선교사 그 해에 이제 회장님 위주로 해서 한번 다녀왔거든요. 저희들 만난다고 잠시 나왔더라고요. 지금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성도들 케어하느라고.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몸에 회복되어서 성도들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입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성경으로 주셨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한 성경의 우리 대선배님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인데요. 에스라 잘 아십니까? 여러분 에스라 7장에 보면은 7장 5절에 보면은 에스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가문인데 대제사장 하면 누가 생각나죠?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그 다음에 7장 6절에 보면 이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죠. 이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학사 또는 서기관, 오늘날 말하면 성경교사,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사장 가문이자 모세율법에 정통한 이 학사 에스라가 7장 10절에 가면 3가지 결단을 하는데 그 첫 번째 결단이 뭐냐면은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결단은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직접 지키기로 결단해요. 세 번째 결단은 모세율법을 연구하고 몸소 지킨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단해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시편 119편은 에스라의 시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편 90편을 썼잖아요, 그죠? 또 127편은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119편은 에스라의 시편인데요. 이런 에스라가 쓴 시편 119편은 절수가 많죠. 혹시 몇 절인지 아세요? 제일 긴 절수인데 176절. 그냥 176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을 잘 보면 에스라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데 히브리어를 말씀드려서 미안한데요. 히브리어 그 알파벳이 22자거든요. 22자인데 이 119편을 보면은 8절씩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 9절부터 16절 이렇게 쭉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1절부터 8절 첫 문장 시작을 영어로 하면 A로 시작합니다. 히브리는 알렙이라 그러는 알렙으로 다 시작해요. 그 단어가 동사든 명사든 형용사든 부사든 다 알렙으로 단어가 시작되고, 그다음 9절부터 16절까지는 뭐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B로 시작해요. B, 베트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다. 마지막 단어는 그 단어는 타오라는 단어인데 타오로 다 시작해요. 그래서 176절을 맞춰요. 그래서 22 곱하기 8을 해보세요. 몇 절이에요? 176이잖아요. 여러분, 이 119편은 모세나 솔로몬이나 다윗이 지을 수가 없어요. 웬만한 시편은 다 다윗이 지었지만 119편은 에스라, 모세 율법에 정통한 에스라가 아니면 지을 수 없는 그런 시편이에요. 그래서 119편을 보면은 이 에스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176절 9절마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주의 말씀, 주의 약속, 주의 어려운 법, 주의 계명, 교훈, 매 절마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돼요. 시간이 가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119편 오늘 165절에 들어있는 그 절수를 보겠습니다. 8절, 161절부터 16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19편 16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통치자들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지만 내 마음은 주의 말씀을 경외하며 서 있습니다. 그렇죠? 162절에 보면은 내가 많은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주의 약속을 기뻐합니다. 163절에 보면 내가 거짓말은 싫어하고 혐오하지만 주의 법은 사랑합니다. 164절 주의 어려운 법으로 인하여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166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고 주의 계명을 따랐습니다. 167절 내가 주의 교훈을 너무 사랑하기에 내 영혼이 그것을 지켰던 것입니다. 168절 모든 행위가 주께 알려졌으니 주의 교훈과 주의 법을 지킨 것입니다. 매 절마다 주의 약속, 주의 계명, 주의 어려운 법,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6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65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넘어뜨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큰 복이 뭐예요? 큰 평강을 준다 그랬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강이 있으리니. 그냥 평강 아니고 무슨 평강이에요? 큰 평강이에요.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 큰 평강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그러니 그들을 넘어뜨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는 큰 평강이 있으리니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예요. 아멘.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기도는 간청 기도잖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간청 기도만으로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다. 반쪽짜리 기도다.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고, 또 말씀으로 기도를 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간청 기도도 시켜요. 하나님이 시키는 간청 기도를 할 때, 또 그 기도를 따라 할 때 기도 응답은 적시로 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있는 자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죠. 16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몇 번씩 찬양한다고요? 7번씩 찬양합니다. 이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연구하다가 앉았다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너무 기뻐서 막 뜨기로 나가지고 막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가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또 그러다가 또 앉아가지고 막 연구하다가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가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꼭 7번은 아니겠죠, 그죠? 7번 일어날 때도 있겠지만 10번 일어날 때도 있을 때고, 그죠? 수시로 찬양해요. 말씀을 연구하다가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선거지에서 7번 찬양을 못 해보고 한 5번은 해봤어요. 3시간 간격으로 아침 6시, 9시, 12시, 3시, 5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그 이기원 목사님 하시는 관계 개발 프로그램에 제가 다녀왔는데, 그 강의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매 시간마다 알람을 정해놓고 알람이 딱 울리면 멍 때리기를 좀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멍 때리기, 멍청하게 있는 거요. 멍 때리기 하다가 가끔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하나 배웠어요. 제가 3시간마다 했는데 이제 돌아가면은 지금 조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좀 연습하고 있는데, 지금은 막 이 차 타고 갔는데도 막 이게 배를 울리고 막 그래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만 밖에 못 하는데, 제가 선거지 가면 좀 정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한 3분 정도 멍 때리기를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든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얼마나 지금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생각할 시간 없어요. 요즘은 카톡이 이게 우상이 돼가지고요, 그죠? 예수님 생각할 시간 없어요. 근데 알람을 해놓으면은 그 한순간은 예수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임해요? 찬양이 임합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뭐가 임하겠어요? 큰 평강,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평강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평안,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큰 평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큰 평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 큰 평강, 하늘로부터 내려온 큰 평강 누리고 싶습니까?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사랑하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없다? 장애물이 없다 그랬어요. 장애물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70, 80년 살면서 또 100년을 살면서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큰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실 에스라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포로 생활이 에스라에게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포로 생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스라는 그 포로 생활이 장애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이키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영적 갱신 운동을 일으키겠다는 그 마음을,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포로 생활이 아니었다면 아마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칠 그런 생각을 못했을 수도 몰라요. 그러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왜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포로 생활을 70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포로 생활에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99년 6월 달에 스리랑카로 갔는데 2년 후에 제가 안수를 받아야 해서 다시 와야 됐어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왔는데, 한국에 왔는데,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 수원에 가면 말씀의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피정이라는 것을 하는 곳인데요.
저도 처음 가봤어요. 9박 10일, 만 8일인데 9박 10일을 했는데요. 처음에 갔더니 이제 그 예수회에서 하는 그런 모임인데, 신부님이 이제 9박 10일 동안 피정 받으러 오신 분들 다 모아놓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는 침묵하는 곳입니다. 우리 이제 본문, 성경 본문, 큐티 본문 같은 걸 서너 개 주면서 9박 10일 동안 밥 먹을 때도 침묵, 계속 침묵인데 이야기하는 시간은 나와 면담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줄 텐데 그 면담하는 시간 외에는 일절 침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큐티 본문 같은 구절을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큐티 본문 같은 이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해준 그 시간에 와서 면담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번 할 때에 50분 내지 60분을 하는데 하루에 5번 내지 6번을 해야 된다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갔는데 그 다음날 오후에 제가 이제 그 신부님하고 이렇게 면담 시간이 정해졌는데 그때까지 6번인가 했어요. 근데요, 사실 제가 모태신으로 태어나고 어떻게 보면 계속 교회에서만 자라고 말씀만 듣고 자랐는데 막상 본문을 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러는데요, 눈을 딱 감고 무릎 꿇고 앉았는데 음성이 안 들려요. 음성이 안 들리고 온갖 잡념이 다 지나가요. 참 멀리서 차 소리도 들리고 한 어린 시절부터 별 생각이 다 지나가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그래요, 계속.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오후에 면담을 해야 되는데 면담할 때까지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들어야 신부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 신부님 만났어요. 면담 시간이 돼가지고. 그 신부님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던가요? 제가 뭐라 했겠어요? 아무 말씀 안 하던데요. 그러면 다시 가서 들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부끄럽게도 제가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늘 말씀마다 말씀 듣고 말씀도 가르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집에서는 아버님이 계속 가정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도 실제로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라 그러는데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으러 왔는데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목사는 구약시대의 선지자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 직접 백성들의 말씀을 못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그 대언자라 그러잖아요. 대언해서 백성들의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목사의 임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얻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하기 위해서 지금 옹사 안수 받는 건데 그죠? 그 음성도 못 듣고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그럼 다 거짓말이죠. 거짓 목사죠. 고생 엄청 했어요. 근데 멀리서 왔잖아요. 서령가서 왔는데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받았어요. 안수는 받고 다시 가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새벽마다 앉아가지고 이제 그 음성 듣는 훈련하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무릎 위에 의자하고 앉아가지고 본문 읽고 계속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모세와 대면해서 이야기하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모세하고는 직접 얼굴을 맞대고도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이러면서 그 새벽에 속으로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죠. 침묵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도 안 들려요. 그러기를 한 5년 했어요. 5년. 근데 한 5년이 되는 어느 날 아침에 또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요 마음에 큰 평강이 와요. 근데 육성적인 음성은 안 들리는데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은 박영근 너 참 고생 많다.
잘 보이지도 않는 나를 보려고 또 잘 들리지 않는 내 음성 들으려고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졸면서, 그렇죠, 졸리잖아요. 안 들리면 졸리잖아요. 그 새벽에 그 꾸벅꾸벅 졸면서 이 시간까지 5년 동안 지켜온 너가 정말 자랑스럽다, 정말 좋다, 너 그 모습이 너무 좋다. 그 일을 비록 소리 안 들려도, 육성적 음성 안 들려도 계속 해줄 수 없겠니? 그런 이게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새벽에 고함을 지를 뻔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졸지 않아요. 그 시간에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3시에 일어나요. 9시 자고 8시 반에도 자고 9시 자고. 예전에 우리 한 목사님께서 9시 이후는 다 사탄의 시간입니다, 빨리빨리 자세요. 제가 그 말에 아주 꽂혀가지고 실천을 하는 쪽에 있습니다. 9시 좀 자보세요. 9시 자면 3시 일어나게 돼요. 그죠? 근데 3시 일어나면 너무너무 좋아요. 저희 집이 이제 동물의 왕국이거든요. 온갖 동물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멧돼지가 오면 개들이 막 짖어요. 개들이. 근데 멧돼지만 안 오면 조용해. 너무너무 조용해요. 근데 그 시간에 성경 본문을 큐티 본문, 또 통독 1시간, 큐티 1시간, 또 기록 1시간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아침에 3시간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을 생각한다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 그것을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24시간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 아침 3시간, 새벽 3시간.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찬송가 8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제가 지금 그 맛을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예수님 안 보는 데도 이렇게 좋은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빨리 만나고 싶어요 사실. 우리 한 목사님께서 여러분 선교의 목숨을 거십시오. 그런데 제가 지난 20년 동안 선교지에 있으면서 정말 선교 목숨을 걸고 선교지 갔잖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선교사 생활하면서 정말 선교의 목숨을 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말씀의 목숨을 걸 때에 하늘로부터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평강이 임하니까 뭐 두려운 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으면은 천당 바로 가는데. 직행이잖아, 직행.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루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아침 먹기 전에 먼저 뭘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제가 바라기는 시간에 11조 바치기를 다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시간은 11조 2시간 24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맞게 10분이든 15분이든 30분이든 제일 첫 시간을 여러분이 바칠 수 있는 만큼 먼저 한번 바쳐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데이트할 때, 저희들 데이트할 때는 뭐 전화기도 없고 그럴 때잖아요. 약속을 했으면 그 시간 딱 맞춰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을 꼭 한번 지켜보세요. 한 1년만 지켜보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그날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내일 걱정하지 말고 그날 받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매일 사시면, 이것을 실천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큰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장애물도 여러분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피할 길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더 이상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다. 한마디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88년도에 등록했는데요, 오늘의 교회. 그때 우리 2천만 광장 그 밑에 지하에 소극장이 있었어요, 소극장. 근데 거기에서 우리 황이연, 제가 이름도 안 까먹어요. 황이연 지사님이라는 분이
영어 찬양을 가르쳐요. 제가 영어 좀 배울 거라고 영어 찬양을 좀 배운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은 영어 찬양을 배웠는데 매주 토요일 날마다 배웠는데 다른 찬양은 다 까먹었는데 이 창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지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knowing you.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knowing you.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I want to know you more. I want to know you more.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knowing you.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2절은 주님을 섬기는 삶. 2절은 주님을 사랑하는 삶. 3절은 주님을 섬기는 삶. 여러분 우리 생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70년, 80년 살다가 죽으면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나서 영원히 살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 기쁨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얼굴을 좀 보고 싶은데 이 땅에서 못 봤으니까 그죠?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장차 만날 그 예수님 알아가는 것, 그 알아가는 예수님을 조금씩 매일매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소망이 있을 때, 또 그렇게 노력할 때 어느 순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른 거 다 실천 못해도 이거 하나 실천하십시오. 시간 정하고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삶 실천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강이 임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한 에스라의 그 고백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